요한복음 7장부터 기나긴 그런 이제 이 7, 8, 9, 10 그래 지난주까지 이 초막절과 연관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들어와서 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를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세요.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혼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일어난 것이 오늘 읽었던 그 앞에 보면 10장 19절에서 21절인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하는데 유대인들 상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 초막절 사건이 끝나고 그 초막절 사건하고 한 2달 이후에 어떤 절기가 있는가 하니까 이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전절 이거는 유대인의 어떤 7대 절기나 이런 데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 구약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 하니까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갖다 한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수전절 요거는 한자어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수라는 거는 이 수리할 때 수 있죠. 이 고친다는 거. 저는 성전이나 혹은 왕궁 이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절은 절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성전을 이렇게 고친다, 고쳤다 하는 그것을 갖다 수전. 그래서 그 기념으로 수전절 이래요. 그래서 이 다른 번역, 즉 세 번역에 보면 이걸 갖다가 수전절이라 안 하고 성전봉헌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차라리 세 번역이 더 의미가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초막절 사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교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구성된 거는 참 요한이 어떤 영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대단하다 하는 것 자체가 느껴져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21절은 22절에서는 어떤 절기를 이야기하느냐, 수전절에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수전절을 이제 알아야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요한복음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거는 무엇을 갖다가 기념하는 거냐 하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 팔레스틴이 이제 이쪽에 있고, 그죠? 이 지중해가 있고, 여기 유럽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있죠. 그래서 지중해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여 년 전에는 그 당시에 지중해 그 주변에 누가 강하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다,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그렇게 세계를 다 점령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뭐냐니까 뭐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그 다음에 팔레스틴,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있다, 그죠? 이걸 점령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표현이 세계를 다 점령한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아메리카나 이런 거 발견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 주변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빨리 죽습니까? 일찍 죽습니까? 요절을 해버립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제가 나이는 기가 안 되지만 30이 채 되기 전인가, 자관 30 전후인가 이래가 요절을 해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더라도 대단하겠죠, 이 사람은. 그래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혼자 점령하겠습니까? 희하의 장군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장군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는 탁 요절을 해버리고 그 점령한 그런 각 지역마다 뭡니까? 장군들이 있었겠죠. 그 장군들이 뭐냐? 그 점령지를 거점으로 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해가 되겠죠? 이 왕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 있죠. 팔레스틴하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있다, 그죠? 요거는 누가 점령했는가 하니까, 그 프톨레미우스라는 그런 장군이 이제 점령을 해가 자기가 이제 왕권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데, 이제 팔레스틴 위에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시리아죠. 시리아하고 그 주변을 점령한 장군은 안티오쿠스라는 그런 장군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점령되어 있다고요? 프톨레미우스한테 이제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평화조약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완전 전쟁하는 사람들이 돼가 서로 전쟁해가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이집트하고 이 유대를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이제 프톨레미우스하고 누구하고 전쟁이 붙었냐? 안티오쿠스하고 붙었어요. 그럼 유대인은 누구의 지금 지배를 받았습니까? 프톨레미우스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 누구 편이냐? 안티오쿠스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편을 딱 들어가 우젠농하니까 누가 이기느냐? 안티오쿠스가 이기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제 딴 책에 보면 수리아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리아의 그런 점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뭐 어떤 책에 보면 그래 되었을 겁니다. 그 시리아예요. 시리아인데 그는 시리아는 원래 나라가 아니고 그 원장군은 누구 장군입니까? 그리스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령을 받다 보니까 그리스 있죠, 그죠? 그 헬라, 이 그리스 자체가 이 점령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추구했던 게 뭡니까? 모든 세계 문화를 어떤 문화로 만들어버린다? 그리스 헬라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점령돼도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헬라를 다 사용했죠. 그거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안티오쿠스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걸 좀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당했는데 안티오쿠스 자기들이 편들어서 성년 안티오쿠스가 죽어버렸어요. 그 안티오쿠스 3세인데 그러면서 저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왕으로 딱 등극하자마자 이 자기들이 은혜를 입은 건 잊어버리고 왜 됩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왜 핍박하는가? 유대인들이 독특한 종교 생활 있죠. 유일신을 섬기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번제단이 있다고, 번제단. 제사지는 번제단에 무엇을 갖다가 그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뭘 만드는가 하니까 제우스 신 있죠. 이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점령을 당해도 율법이나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은 목숨 걸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힘 때문에 뭡니까? 그 저항을 해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은 없어지고 거기서 뭐가 세워집니까? 제우스 신을 제사하는 신전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양반 안티오쿠스 4세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지방 성소 있죠. 지방에서 제사 드리는 거죠. 이 지방 성소에까지 뭐 하는 거니까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왕이 파송한 감독관이 있으면 이때 유대인들도 그 참여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꼭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편에서는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이 로마 편에 들어서 막 이 세리가 된 사람이 있듯이 또 이때 그 왕의 그 뭡니까? 이 감독관 있죠?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그 감독관 있죠? 그 편을 들어서 같이 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열심인 그런 유대인들 자체가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반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어디로 하다가, 어디에서 학수로 시골 있죠. 모데인이라는 그런 시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왕이 보낸, 뭡니까,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고자 하는 왕이 보낸 그 감독관이 있죠. 감독관하고, 거기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이래 하는 뭡니까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이 그 와가지고 제사를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 돼지 제사 지낸 거 봤어요? 돼지 잡는 거 봤습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방 이제 제사 드리는 그 단에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다? 제우스 신한테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절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기절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데인에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마타디아스라는 그런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보다가 못 참아가지고 누굴요? 왕의 감독관과 그 추종하는 유대인들 있죠.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저 아들 5명하고 어디로 피신했느냐?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좀 이해됩니까? 이 도망을 가면서 이 마타디아스라는 이 제사장 자체는 언제기네. 오늘날로 말하면 게릴라 전법이 있죠. 이 게릴라 전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이게 뭡니까? 항전을 합니까? 시리아. 근데 시리아지만 원래는 누구 치하입니까? 그리스 치하예요. 그러면 이런 그리스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신형 세력이 이제 조금 힘을 구축한 신형 세력이 등장하죠. 그게 어디입니까? 이때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이에요. 그럼 그때는 300년부터 이때까지는 누가 잡고 있었다? 세력을, 주도권을? 그리스가 잡고 있었어요. 그리스가 잡고 있는데 한 150년 전 이때부터 신흥 세력이 그래도 힘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흥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그래가 그리스가 사그러지면서 누가 잡기 시작합니까? 로마가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가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잠깐 이 마타디아스라는 이 제사장은 이 계속 뭔가 항전을 합니다. 이 항전을 하다가 난적에 왜 되는가 하니까 이 마타디아스가 죽게 돼요. 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자체가 이제 별명이 마카비우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카비우스 전쟁 하는 거 들어봤죠? 그게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카비우스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아들의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뭡니까?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마타디아스의 아들 유다가 원래 원명은 유다인데 별명이 뭐냐? 거기 마카비우스입니다. 마케비우스 전쟁 이렇게 하죠. 발음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케비우스의 뜻이 뭐냐? 망치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안 부르고 망치 같은 자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아버지가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게릴라 전법을 안 쓰는 거예요. 게릴라 전법을 안 쓰고 뭐처럼 망치 같은 자가 되어서 전면전을 붙는 거예요. 시리아하고. 이 무슨 말겠죠? 시리아하고 이 시골에서 이 구축해가지고 이 시리아 군하고 거기에 이제 주둔된 시리아 군 있죠. 군하고 전면전을 붙어가 여기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그 시골에서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어디로 진군합니까?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예루살렘을 딱 진군하니까 이 망치 같은 자 있죠? 망치 같은 자, 이 마카비우스, 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이죠. 뭘 하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위한 그 제단이 만들었습니까?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이 만들었죠. 그걸 다 청결을 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썰어버리는 거예요. 썰어버리면서 다시금 뭡니까? 성전 보수 작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을 기념해서 이 뭡니까? 절기를 만드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수전절은 뭐냐? 구약 절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수전절이라는 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초막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후에, 약 2개월 후에 이 수전절, 그것도 이제 겨울철에 이제 수전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신단 말입니까? 저건 이제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 어디에서 거닐립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 행각이라 그죠? 그런데 왜 겨울이라 하는 거냐? 솔로몬 행각인데 이때 겨울은 비도 오고 좀 추워요. 추우다 보니까 막 성전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는 지붕도 있고 이 바람막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겨울철에 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많이 이제 추위를 좀 피해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촉촉 이제 이래 다니시는 거예요. 딱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탁 잡았어요. 그럼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수전절이죠. 유대인들의 그 내리 속에 생각 속에 수전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빨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누구처럼 마키비우스 그 제사장처럼 뭘 해가 롬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완전한 독립을 구축할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내리에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리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그런 이 수전절에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봐라 하는 듯이 촥 이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2달 동안 없었던 한 2달 동안 이 유대인들 사회에는 대화의 주제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였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 맞나 안 맞나? 그 논쟁 자체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수전절 그 당일날 누가요? 예수님이 또 그 솔로몬 행각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여 있는 그 행각에서 보란 듯이 이렇게 이제 거닐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어디는가 하니까 그 이야기죠. 21절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럼 때는 겨울이라는 것은 어떤 행각에? 솔로몬 행각하고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오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뭔 줄 알겠죠? 그게 이제 수전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수전절하고 연관되어 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전쟁하고 싸워 쓰이기는 수전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개념의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이제 막 이게 급한 게예요. 마음이 막 급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 좀 해라.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왜 우리한테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의혹을 갖게 만들었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자체가 어떤 대답이란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25절이다,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았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은 단편적으로,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내가 뭐라고?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미 말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말했다는 이야기거든.
나는 이미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학자들이 좀 나눠져요. 이 두 파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는 거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중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다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다른 사람들은 뭐냐? 이미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행적이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선언하셨다 안 하셨다? 선언하셨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내가 그 메시아다 하는 것 자체가 비록 아주 직접적인 말로서 표현 안 하신 그것 자체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정말 메시아가 아닌 거짓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들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다?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이런 거 있죠. 완전하게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 독립을 갖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뻔하게 아는데 내가 그다 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건 뭡니까? 전쟁, 다윗처럼 전쟁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하는 그걸 기다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학자들이 뭐냐니까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미 나는 말하였다 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거는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보면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이미 그 일을 보면 다 아는 사람 안다. 또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답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답변이 있다.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는 바로 누구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양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 막 혼란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참고삼아 하나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다. 그죠? 20절, 21절, 10장 22절을 보면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요 사람이 있죠? 그럼 21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거는 한편은 뭡니까? 우파고 한편은 좌파죠. 그렇죠? 예수님 편에서 보면 한편은 우파, 예수님을 지지하는 파고 한편은 좌파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파와 좌파가 있는데 이 우파와 좌파는 그 좌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런데 내 관점은 없어요. 왜냐니까 이 두 사람 다, 이 두 파들 다 어떤 관점에 그 메시아를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과 같은 전쟁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둘 다 참 메시아에 대한 발견이나 그 믿음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제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니까 전부 다 돌을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아닙니다.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앞에 설교한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다시금 언급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논하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참 이렇게 난감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 잠깐 이야기 들어가 정확한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몰라요. 오늘도 이 노인정에 쭉 방문을 했는데 LG 아파트 노인정에 가니까 사모가 전해준 이야기인데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뭐라 했는가니까 할머니들은 제법 자기들은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들이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뭐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조금만 더 가면 홀리겠네. 거기에 조금만 더 가면 홀리겠네. 그 이야기예요. 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저는 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뭔가, 제가 이야기하는 긍정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때가 되었대. 때란 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돼야 돼요. 이 인간의 때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부산대학도 들어가고 온갖 전도에 대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제자훈련도 해봤지만 때가 돼야 돼요. 제자훈련은 2018년이 한때라 그러면 전도는 2019년이 이제 주님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그런 때예요. 그 때거든요. 그러면 전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게 많아요. 뭘 신경 쓰는 거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초신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막 온갖 이렇게 이야기가 다 있겠죠.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또 앞으로 VIP 5월달 다음 주 있죠.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겠죠. 선물은 뭐 하면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하면 되고, 이야기다, 그죠? 이미 결론이 났어요. 우리 조금 더 가면 홀리겠네. 그 세상 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 정도 하면 됐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단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것보다 더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물론 지경은 넓혀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배나 이런 부분 있죠.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것과 많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이거 나눠준 거. 이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출력을 못했는데 사무가 기다려 이러면 카톡에 넣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우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이거를 갖다가 뭐하고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이래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이 구원이 형성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돼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거듭나는 그 자체는 사람의 일이지만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회가 전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사람의 영역. 그 두 가지가 합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갑자기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70여 명? 70여 명이라는 거는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 교인들 플러스 또 계속 우리 교회 헌금을 보내준다든지 또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다 배가 보면 한 70명이 돼요. 그래서 70여 명이 돼요. 그걸 기도하다가 이걸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니까 70명 플러스 인원이 몇 명인가? 120 몇 명인가 그러네. 시알리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낸조는 말도 있다, 이름도 있다입니까? 박이용 하다가 낸조는 헷갈리고 이렇더라고요. 또 이름이 넉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이거예요. 항상 복음의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이 있고 바로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딱 되면은 뭐냐? 구원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사람의 일은 물 주는 거나 식 뿌리죠. 이런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하는 그 일이고, 또 복음의 그런 열매 맺는 것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라는 거는 복음하고 다 연관되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씩 우리 직분자들도 가만히 보면 이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회의만 잘하면 스타렉스가 생깁니까? 신차가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보리떡 5개를 이렇게 사람 일로 이렇게 들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회의만 하고 뚝딱 보리떡도 하나님 주시고 물고기도 하나님 주시고 이런 거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결의된 거는 많은데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 교회를 팔고 살까?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제 영역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 2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를 어떤 경우에는 왜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비치느냐? 목사가 이걸 너무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막 욕을 얻어먹고 평신도들이나 직분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고 교회는 무책임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한 번씩 탁 이렇게 회의를 맡길 때는 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뭔가를 직분자들은 결정해야지. 그렇죠? 그걸 결정하면서 이래야 되죠. 해야 되지. 그걸 안 하게 되면 참 이렇게 좀 그 결의는 했는데 실행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균형이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그러고도 너무 쉽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 또 결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가장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결정했다 그러면 뒤 집 2채 벌써 까물렸습니다. 나가라 그러고 뭡니까? 막 이렇게 다 예뻤을 겁니다. 난 그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했던 가님 이야기가 좀 그래 나왔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이해를 단편적으로 너무 이해를 해버리면 오류를 많이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하는 이거는 뭐냐? 이미 운명론점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 뭐처럼요? 사람을 뭐 하는 것처럼? 본 어게인하는 것처럼.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자체가 26절인데 26절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 일로 다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이 집단이 되어버려요. 이 서클처럼.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사람이 일이 되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누구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그걸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뭡니까?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이에요.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2019년도 기회 시간들인데 항상 이 전도나 이거는 기회 잡는 것이 전도예요. 기회. 하나님의 시간이 딱 있으면 그걸 놓쳐버리면 바보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해야 돼요. 이거 하는 일이 상당히 피곤한 줄 알아요. 사실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군데 지금 우리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 다니는데 앞으로는 더 확장할 거예요. 더 확장을 하면서 우리 최장로께서도 일이 조금 이래 진정이 되면 부를 거예요. 때가 되면. 오늘 우리 송지수도 왔지만 그다음 목사도 이렇게 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몇 명이서 지금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한 7군데씩 이래가지고 좀 더 파트를 탁 나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문을 이 노인정 방문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 이 전도에 밀어넣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아야 오해되는 거니까 이 복음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에 구원이 되는 그 사람을 구원시켜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속하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시간이 나는 분들은 여기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한 10군데가 되는데 심지어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치니까 조금 삐리한 데는 뺄까요? 이래서 빼면 안 된다고. 그걸 계속하고 확장을 해야 될 판에 그 빼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목사도 좀 정립을 해놓고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목사도 나갈 것이다. 이래가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하면서 뭐냐니까 우리가 이 드리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물 주는 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같으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이 주변에 지금 옛날에 차전도 하면 분위기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할머니들이 행복학교라는 걸 알아요. 그게 소문이 지금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활동회가 하지만은 소문 듣고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그래 잘해준다며 이런 거 있죠. 그래 재밌다며 이런 거 있답니까? 주려면 회도 준다며 이런 거 있다고 죠. 이걸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하로는 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일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27절을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요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이거를 양과 이 목자의 관계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특수한 제자 이래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그는 누구의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 양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양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요.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에서 어떤 신앙의 형태를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가지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참 조심스러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조심스러운 거니까 참 이걸 힘들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도 힘 안 듭니다. 왜? 그것이 살 길인 줄 아니까. 그것이 살 길인 줄 아니까 그렇게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보편적인 성도들이 보기에는 짐처럼 보여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니까
억수로 이렇게 뭡니까? 대단한 헌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는 아닌데, 사실은 말씀 자체는 어떤 말씀이냐?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즉, 설교를 듣도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들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렸고 무진장하게 노력하는, 참 몸부림치는, 이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속상해하고 회개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삶 자체가 바로 뭐냐?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것이 주어진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28절이에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건 잘 들어봅니다. 자, 그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걸 보면서 크게 부담감을 가졌어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학 선교단체에서나 각 선교단체에서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딱 전화가지고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냐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이러면 그럼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딱 이제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가 주님, 나는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뭐 이랍니다. 그래서 기도 탁 하고 나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랍니다. 이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언제 접촉하느냐? 24시간 혹은 48시간 안에 다시 만나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무엇을 전해주느냐?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결에 이제 뭡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하다 보니까 이자 보겠습니까? 안 잡보겠습니까? 안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 본 사람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다시금 탁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러면 이 만나는 사람 만나고 못 사람 못 만나는데 어쨌든 간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구원받은 사실을 아시죠? 하니까 이 기도해놓고 멀뚱멀뚱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거든요. 왜 어제 안 그러면 어제 아래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뭐 구원 못 받았다 하는 것보다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으면 듣기 좋잖아요. 그러면서 자, 형제님, 자매님 들으십시오.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탁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손을 딱 놨습니다.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잡고 있어요. 예수님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잡는다고요? 하나님도 딱 잡고 있어요. 손띠도 뭡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당신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미없고 전반적인 성경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예배도 그렇고 신앙 고백도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무엇을 계속 심어줍니까? 구원받은 거를 심어줘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나가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행리나 혹은 뭡니까 브릿지가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대학까지 딱 전하면 이랍니다. 그래가 탁 듣긴 들어요. 탁 이래 이제 뭐 듣다가 영접하시 저번에 다 했어요. 다 하고 기도 다 하고 다 따라했거든요. 그래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자체가 벌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것은 뭡니까?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내 양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불이죠? 그 양에 대한 약속인데 이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즐겨 듣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 양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어떤 약속인가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고 이 영생은 아무도 이 양에게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왜? 바로 내가 그 양을 찾고 있으니까. 또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양을 빼들어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야기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장로교의 애정서라고 지금 내가 한 이야기하고 차이점이 거의 그 차이점이에요. 장로교의 애정서는 뭐냐? 믿으면 아멘, 아멘, 3층에도 아멘! 이랬죠? 아멘만 하면 되는 거죠, 저건. 근데 살아가는 거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도 안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는 커녕, 주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지는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은 뭡니까? 누구를 따른다? 이 목자가 내 생명과 같으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들을 누가 지켜준다? 내가 지켜준다는 이야기지. 양도 아니고 염소 새끼가 돼가지고 이게 따라올라 하면 도망가고 따라올라 하면 도망가는 그 염소 새끼한테 새끼를 어떻게 지켜줘요? 그래서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누구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영원한 생명이 빼앗기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 증거가 그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들은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멸망이란 그 자체가 어떤 거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죠. 양이 목자를 따르죠. 웅덩이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곳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으로 안 빠지고 빠지는 놈은 누가 빠집니까? 염소 새끼가 빠져요. 양들은 안 빠집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무지 애를 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치 않는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왜? 목자를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 목자가 지켜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하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왜? 예수님도 이들을 지키고, 누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정리를 합니다. 이 수전제를 딱 당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로마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들이 누구를 따라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양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로마로 침공이나 혹은 외세의 침공을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유대인들은 왜 당했느냐? 늘 염소새끼가 돼가지고 지갈 길을 갔거든요. 지갈 길을 가자니까 이리 두드려맞고 저리 두드려맞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나는 선한 목자로서의 메시아인데 바로 양과 이 목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 뿐만 아니고 그 손에서 빼앗아갈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수전제를 당해서 참 메시아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그 차이점을 지금 현격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 뒷말씀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뭐 계속 연결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이거는 뭐라는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을 이 분노에 사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긴 아까 이야기했죠. 저희들이 싸웠다, 그죠? 메시아 만나 안 만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이 사람들의 믿는 사람이었냐? 없어요. 요 말 하니까 다 넘어져 버립니다. 요 말 하니까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42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참 믿음이에요. 앞에는요, 아무리 예수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도 맞다 안 맞다? 안 맞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기는 아주 곤란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